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께서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를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7장에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5장은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17절에서 42절까지는 바로 사도들의 2차 투옥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표적을 베푸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투옥이 됩니다. 17절서부터 그리고 구출,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32절까지는 공회에서 사도들의 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3절서부터는 교법사 가마리엘의 중재로 풀려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핍박을 강하고 유혹을 강했던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세 가지 반격과 대책에 대해서 보면은요, 물리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공예를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구성원들을,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또 채찍을 가하는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도덕적인 전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내부적으로 부패하도록 만들고 거짓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도덕적인 전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다음 장 6장에서 나오지만은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일이 바쁘게 만듭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는 가마리엘 충고에 의한 사도들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도덕적인 전복은 신속한 성령의 징계로 확산이 방지되는 모습을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6장에서는 바로 교회에서 내부에서 7 집사를 선출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얼마의 값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에 의해 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36절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어서 그 밭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돕는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그 부부가 자기네들도 그 존경받는 바나바와 같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팔고 나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또 집안의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아내도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감춘 것을, 죄한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속이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니 어찌하여 이를 마음에 두었느냐? 사실이요, 그 땅은 아나니아의 땅이었어요. 아나니아 부부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야겠다, 이렇게 이 생각을 했을 적에 그 땅을 파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어째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죽은 아나니아가 죽은 아나니아를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날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가지고요.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때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 남편과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 가리라 하면서 곧 그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처음 세워져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바로 황금 사상,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 사상, 이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바나바가 선행을 행합니다. 아나니아와의 부부도 서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의장해가지고 그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한 그 거짓 의장이 바로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땅의 헌납은 너의 자율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판 후에는 내가 거짓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고 말했을 적에 이 아나니아는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 그 아내 삽비라도 그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기만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동기는 재산 혼납의 동기가 사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조금 대부분의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거 조금 거짓말한 거 가지고 동기가 좋았는데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훔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범람을 가졌느냐. 훔치다는 말은 속이다, 횡령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사전 모의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말씀의 그 동기는 죽은 이 혼납액 때문에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새로 세워진 교회가 순전한 모습으로, 속임없는 그 순전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모든 사람의 그 거짓과 의선을 철저히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죄의 중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심히 미워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양심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죄를 범하면 성도들은 의성과 사악한 죄악으로 점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곤징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죄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을 적에 교회는 즉시 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다루어 죄를 제거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 은밀히 이루어진 그 죄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교회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목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외적인 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데서 그 외식적인 그 신앙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나쳐진 의식에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은 교회가 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계기를 성령께서 제거해주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서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사도들의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나니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서 나와 침다 혀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교회가 세워놨는데요. 주변에 성 밖에 있는 그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다 나음을 얻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더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화가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의상과 더러운 그 모습, 죄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정화가 됐을 적에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단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흥의 단계는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 같이하여 모였고, 그리고 바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예요. 사도의 손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그리고 바라고 나왔을 적에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 모이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적에 다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고요. 같이 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의 물리적인 박해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민심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끌려 나와가지고선 바로 간 곳이 어디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다. 여기에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곳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야 예루살렘 족속들 다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합니다. 새벽서부터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공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원로들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잡혀있는 줄 알고 사람들을 옥에 불러서 끌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보니까요, 옥문은 든든히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뭔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강제로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동의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돌로 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공의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 가르치는 예수를 우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불신앙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변론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들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딱 부딪히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를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사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유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더 강력한 증인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그 앞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주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증인이고 성령이 증인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선 그 이스라엘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없애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체로 회의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는 거죠. 이전에 두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지만은 그리고 400명이나 따르렀으나 그가 죽임을 당했더니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호적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서 따르게 하더니 그가 망한 즉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냥 한번 상관하지 말고 내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바로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는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로 내어보냈었는데 이 두 번째 그 회의에서는 바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이렇게 채찍맞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전도를 위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42절은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고요. 1세기 유다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랍비 힐렐의 손자이며 그 계성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엄격한 율법 준수의 바리새인이며 관용과 포용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원으로서 신중한 자로서 지도자의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율법 연구에 뛰어난 해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70년에 그 사망한 후 유대인들은 그의 죽음으로 토라의 경의와 순결과 절제도 사망했다고 탄식할 정도로 시적 일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 구약 성경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5장의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사도들이 채찍에 맞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쁘시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